우리 랩런들이 가사를 까먹었어도 가사 말처럼 그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사를 다 못해도 그 속에 무슨 내용으로 찬양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보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고 미국이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미국인들이 존경하고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그 인물입니다. 아무도 못 해낸 문제를, 우리 북한의 문제도 그분이 가셔서 또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얘기한 겁니다. 몇 년 동안 하는 이 대통령은 나에게 있어서 부업입니다. 남들은 대통령이 되보려고 혈안이 돼서 남을 누르고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은 나는 대통령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다지 깊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몇 년 있다가 그만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의 본업은 저기 땅콩밭 옆에 시골에 거기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카터 대통령이 심지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김일성이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는지 만약에 김정일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면 남북한 문제는 금방 끝났겠죠. 왜요? 사람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든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을 한 분 또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속으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역시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그 바쁜 중에도 청소년 사역을 해왔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60대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면서도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에 전진하고 있는 모습에 저분은 가식이 없이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분이구나. 본인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사업의 문을 여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바로 대표이사로 계신 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상당히 가기 전까지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떨리고 막 그랬는데 10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많이 마음이 떨려요. 떨리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누가 와 계시나. 어떤 분이 와 계시나. 또 불신자도 와 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점점 순식간에 떨림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편안하고 쉽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그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바로 옆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여 목사님에게 17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완전히 교회, 목사, 장로,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담을 완전히 쌓고 수년 동안. 그분을 만난 적은 저와 한 2, 3년 관계가 되어졌는데 제가 96년도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거라고 이쪽에 연수동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고 그 자녀들을 제가 가르쳐 줬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다가 다시 와서 전도하다가 만나보니까, 이분은 사진사인데요. 만나보니까 얘기를 또 들은 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십몇 억을 하나님 이렇게 허망하게 가져갈 수 있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도 담쌓고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오만 상처를 당했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말씀의 그 카드를 그분에게도 계속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그분의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교회에 신앙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거 아침마다 7시 좀 넘어서 계속 보내준 그 작업밖에 안 했어요. 이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건데, 그분의 십몇 억 날려버린 그 상처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그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에 잘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예배하면서 승리하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소경인데다가 벙어리에 귀머거리까지. 아주 어렸을 때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너무 상처를 가지고 답답해서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막 나를 고쳐달라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들리게 해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상처에 얼룩진 기도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딴 사람처럼 보지를 못하냐? 왜 딴 사람처럼 나는 말을 못하냐? 난 딴 사람처럼 왜 잘 듣지를 못하냐? 그렇게 부르짖어가면서 나는 왜 이러냐? 라고 계속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은 열어달라, 들리게 달라, 보게 달라는 기도는 싹 온데간데 없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눈 열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과 비밀을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크로스비가 썼는데, 전부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찬양, 하늘의 영광 보리보다. 걷지 못한 사람이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노. 왜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남이 가진 거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미오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얻었는데 그는 가장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어서 그 길을 열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게.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우리 같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막 잘 먹고 잘 사고 다 할 것인데 남편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장사에 파리가 날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요, 미오라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러고 나서는 옆집에 있는 물건을 자기 집에 있는 물건, 그 옆집에 있는 물건은 자기 집에서 다 치워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 그 가게에 계속 오는데 찾았던 물건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옆집에 가보시면 그 물건 똑같은 게 있다고. 가시라. 그 이분을 생각하고 왔는데 가라고 하니까 옆집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은 읽으시고요. 그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싹 다 이 가게들이 다 잘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욕심 부리지 말라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루 쓸 양식이면 족하다. 더 큰 거, 더 많은 것이 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의식주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동네 삼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픈 상처 하나님은 다 싸매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서론에 오늘 많은 얘기들, 이 중요한 분들을 얘기해놓고 제가 본론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잡으신다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된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자기 속에 부딪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싹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뜻한 그런 노예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면 족해요. 지금은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CBS, CTS, 기독교 방송, 라디오, 신문 모든 인터넷상에 메시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듣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못 들으시는 분이라도 들으시면 감사하지만 못 듣더라도 한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주먹만 썼다고 하면 남을 패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깡패입니다. 이 깡패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하는, 설교하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때렸던 그 손이 많은 사람을 끌어주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과거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어루만져.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한 분만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다 열어보면 나온 인물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장애인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책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유명한 책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968년 저보다 3살 더 먹었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46이겠죠. 1968년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다행히 다리는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리고
생각도 가려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태교를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낳자마자 이 태어난 아이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엄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도 또 무너지고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고 이런 많은 어려움에 있는 이 가정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는 부모가 절대 키울 수 없다. 너무 어렵다. 국가보호소에 보내서 이 아이를 키우게 해라. 이들이 위로한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아주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냐면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이요. 이 딸은 상상하기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두 팔로도 잘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두 발로 십자수를 놓는가 합니다. 두 발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두 발로 피아노를 칩니다. 집사람도 피아노 치다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발로 피아노를 칩니다. 심지어 운전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닌데 수영할 수도 있겠지. 3살부터 배우기 시작한 수영이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에 이 딸이 출전하게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사실 우리가 조금 어디가 아파도 조금만 뭐해도 불평 원망 많이 나오는데 이 딸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모들의 사랑에 그리 커지면서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가 찬양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땐 천상의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가서 오늘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나 마리아라는 그 가수를 쳐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 얼마나 이 얼굴 자체에 주름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아예 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보입니다. 복음은요.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분들이 그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게 없어집니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절대로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는 말이 없어지고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와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만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맞는 말이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만큼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목사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를 사서요. 소를 길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낳아서요. 목사님 저는 할 일이 많아서요. 목사님 저는 이게 나이가 많아서요. 성경은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80살에 쓰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14장에 숨어 있다가 40몇 년 만에 나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갈렙인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뒤에서 조용히 도왔던 사람이 나이는 5살 많은데도 형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섬기면서 결정적인 안악산지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내 나이 85세로 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 똑같다. 나를 보내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 산지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다. 85세였던 갈렙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겉에 보이는 인테리어 이런 것만 보이지 실상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뭐죠? 속에 있는 뼈대입니다. 뼈대. 골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뼈대에 있는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드러내고 있고, 뼈대가 나와가지고, 야, 이 건물을 내가 지탱하고 있는 나인지 몰라? 하고 갑자기 나와서 여기 모든 골조들이 다 뻗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이 깜깜해서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정말 어두웠던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능력의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크로스비처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의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다입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만 이론이 난무합니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말이 있게 돼요. 이번에 그 대표이사님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할 말이 많아요. 이야,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지. 또 저 뒤에 세 분 축하드립니다. 왜냐? 그런 분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은요. 두고두고 행운이라고 난 봅니다. 아멘. 두고두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아멘. 네, 잘 만났다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분 얘기 딱 들을 때, 아, 저렇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흑암세력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으로 그 생명이 전달돼서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분들이 전부 응답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뭘 내놓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그 쓴 배경이 어디냐면 로마의 한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의 한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나중에 보겠지만요.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아주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상관없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내가 자유해도 괜찮고 묶여도 괜찮다. 좀 더 먹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다.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요 한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옆에 부인이 또 있어요. 그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어요. 이 분인나가 어떻게 골려먹는 줄 압니까? 야 자식도 없는 주제. 야 무자식이 뭐 세상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는데 이 지금 한나는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분인나 괴롭혀 난 못 살아 미치겠다. 그래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여보 괜찮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 야 아무리 사랑하고 이게 거기까지 좋아요. 또 분인나가 오면 자식도 없는 주제에 네가 응? 첫째 부인이냐 어쩌냐 막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나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죠. 가가지고 계속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요? 아들을 내놓으십시오. 아니면 분인나 저걸 입을 딱 막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게 저 영적으로 그때가 너무 어두웠거든요.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뜬 나오더니 저것이 뭐라고 주절주절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목사님인지 성전에서 무슨 성도가 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와서 주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한나를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근데 와가지고 야 네가 뭐 술 먹었냐 어떻게 그렇게 미틀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하니까 말하자면 목사님 제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랬더니 그때 정신 차리고 엘리 제사장 목사님께서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틀린 기도 아닌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라도 계속 하세요.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원리 24시입니다.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자기가 확 바꾼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방향과 안 맞는 기도라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이 시대에 아들 하나가 더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 아들이 나와서 오만 속을 다 새기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아버지의 근심, 엄마의 근심, 거기다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의 근심, 저놈을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이 한나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나시린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시대를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십니다. 바로 응답 주시면서 그 뒤에 그렇게도 기도했던 아들 3명의 딸들을 더 줬거든요. 자, 여러분 태의 문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나는 전에 교회에 어떤 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안 준다. 낳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안 낳는데 53,000원 왜 나는 없을까 어쩔까.
그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 주시면 또 가지면 된다.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인도를 받아라. 안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태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풀린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때 역사가 있다. 아멘. 세 번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싹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앞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며칠씩 굶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다? 왕이 더 이제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넣어놓고도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뜬 눈으로 지새다가 딱 와가지고 새벽녘에 가가지고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게 능하셨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조바심은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때 당시에는요, 옆에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말하자면 옥새를 딱 찍어줬어요. 그때는 왕이라도 자기가 찍은 한번 도장 찍어버리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모르고 이 누명을 썼더니 다니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거는 안 넣을 수는 없고 넣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막 조바심 나고 잠도 못 이루고 왔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냐? 그때 다니엘이 속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술로 없었어. 나의 항상 섬기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너무 굶주려서 이게 내려오기만 하면 잡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성질 나가지고 있을 때 제가 저녁 집에 늦게 들어갈 때 너무 막 이게 벌벌 떨리더라고요. 시골 보면 철문 있는데 쪽문 있잖아요. 거기에 벽돌 한 장을 놔요.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요게 지금도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쥐라고 공부할 때 야 얘들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봉하셨으면 다니엘이 막 살았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얘기했겠죠.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번뜩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성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입 못 봉하게 돼요. 사실대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트릭을 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잡고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벽돌에다 무릎 딱 꿇고요. 이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 딱 잡고 요 상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안 믿어줘도 이제 믿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다니엘의 그 사자 입을 어떻게 이 쩍벌어진 입을 그걸 다물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사자는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여기는 했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둘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내가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래 어린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으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는 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딱 갔더니 딱 3마디 합니다. 늦었다? 밥 먹었냐? 자라. 이거 다 기적이었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게 기적이었다니까요. 아니 우리한테는 솥 한 솥 퍼붓는 게 그 기적이 아니지만 개미 떼한테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기도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셔요. 아버지한테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엄마한테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내놓죠. 나 창피한 거, 상처인 거, 나 고쳐 병원에 가자. 뭐 그대로 내놓으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만들어놔요. 기도를 안 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 자,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2번째는 여러분 속에 진실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방금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그 믿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까는 다니엘을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온 얘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요 이런 믿음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 저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시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항상 그런 좋은 일들이 오는 게 아니죠. 사단이 살아있으니까요.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넘어선 초월적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용광로 속에 풀무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인데 안 살려줘도 나는 들어간다. 아멘. 나는 응답이 없어도 계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다. 아멘. 나와 내 가정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지금 시대의 모든 종교는 갔다 막 교회가 무너져가고 전부 혼합되고 막 짬뽕되고 이런 막 희석되는 그것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새 친구의 신앙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풀무불 가운데서 타는 냄새 하나도 없이 빼내버려. 여러분,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11장 보세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동기, 인본주의 싹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왕기야 19장 35절에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을 전부 쳐서 송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야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고 목표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어디,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연합군과 싸울 때요, 이 전쟁이 붙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요 아말렉 군대 위에 다 막 쳐버렸어요. 이 사인을 보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 해가 져버리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우박을 내리시고 계신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역사적 증거에도 나타났듯이 하루가 딱 태양이 멈춰.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 연합군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이 진행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여러분, 이번에 지사를 오픈하셨습니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300지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걸 30년 마스터 플랜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원리나 방법들을 보시면요. 지사를 오픈할 때 그 준비하고 뭐하고 이게 다 지금 확인하셨죠? 그런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을 뭘 담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느냐, 복음을 담느냐,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을 담느냐, 따라 틀려진 거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응답 받아버리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열려집니다. 아멘. 이 지교회를 책임질 사람, 장로님 300명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업에 성공을 하고 안 하고 못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집에서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 응답받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교회를 끌고 나갈 교역자가 필요하겠죠. 이제 담임교역자가 있으면 부교역자가 있겠죠. 그런 부교역자들을 나중에 담임교역자로까지 만들어드리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300지부장 시대를 열겠다. 아멘. 300지부장 딱 하니까 우리 사무장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네, 사무장. 지부장이라는 그 시대를 열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방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교회 초소 내년 봄입니다. 3월 정도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때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크든 작든 응답을 찾아 가야 됩니다. 아멘. 결단 내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복음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혀지는데,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을 전하더니요, 어느 정도까지 돼버리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같은 사람 잘 아시죠? 한 명을 통해서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요.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데 골로새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지교회, 앞으로 이 교회들이 막 세워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단계만 보지 마세요. 이게 몇 명 안 되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능력이 내게 와버리면 증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록펠러는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아십니까? 2,000개 세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미국에 지금 거 있는데요. 대학을 24개인가 세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어날 때 록펠러 재단에 소문고 선서 이게 해야 통과해야 그 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죠. 그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그대로 듣고 본격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됩니다. 조금 1, 20분이라도 제가 일찍 와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냐 본문 한번 읽어보고 이 내게 부딪히는 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꼭 말씀 중에 깨닫게 이래가지고 막 사업에 그대로 계속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이라도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1초만 하나님의 역사에 100년 할 거 하나님은 한 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로마까지, 그때 강대국이 로마를 살리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 로마 살리고.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시 잠깐이라도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평생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시길 바라고 아멘. 현장에서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승리의 생명의 바람,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미 이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여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역사가 평생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